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큰 복을 받게 되고, 이 시험에서 패하게 되면 신앙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의 거성이라 불리던 사람들도 한순간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자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해서 잘 배워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은 시험 치는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쁘게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시험에 대해서 유비무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당당히 잘 승리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 시험에 대해서 서두를 열어나갑니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는 일인데 이것이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자라게 되면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게 해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 말을 원문 직역으로 하면 이 시험에서 인정되고 나서 주께로부터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의미 속에는 검증한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인내가 요구됩니다. 시험을 이길 방법은 자기를 돌아보며 인내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보면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연단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면 어떤 시험에서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 유혹의 시험, 요 시험을 가리켜 그리스 말로서는 페이라조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temptation, 유혹,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글로는 다 시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문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혹의 시험은 마귀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생에 실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영생의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을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래의 뜻은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그 미끼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웬 횡재가 굴러왔냐 이런 생각을 갖는 물고기가 덥석 그걸 물게 되면 낚시꾼에게 잡히는 거죠. 이와 같이 마귀와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그런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미끼를 던져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시험이 바로 유혹의 시험, 마귀와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거나 유명한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려 출세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력이 부족하면 그만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이런 시험을 당하셨을 때 성경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직후에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하셨겠어요? 그런데 떡 이야기를 하니까 유혹이 안 될 수가 없죠. 돌만 보아도 떡같이 보일 그런 처지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네 먹고 살기 위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다 하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줘서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으로 대답을 하니까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되는지 사용되지 못하는지 하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귀가 너를 다치지 않게 받들어준다 하는 요 말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마귀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하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봐라.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이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대권 한번 잡아보려고 믿는 자도 하나님을 버리고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죠.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세를 얻을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읍소를 하면 나에게 표를 많이 줘서 내가 대권을 한번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게 엎드려 절해봐라,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라 하는 사탄의 그만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하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긴 모범은 앞으로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의 시험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어할 때 먹고 사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인가, 이걸 알아보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믿음이 약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되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마귀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깊이 있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저 많이만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이 알되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단으로부터 유혹받기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이단이 데려가기 제일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단도요, 무식한 사람은 건드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는 알되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잡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또 열심히도 해요. 또 열심히 배우려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기존 기성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그리로 다 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맹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또 마귀는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 하나님 대신 사탄을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르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시험입니다. 이 연단의 시험은 원문이 도키마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훈련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를 연단 또는 훈련, 검정,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그 원래의 원어의 뜻의 어원은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을 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죄를 모두 회개하고 버리게 하신 후에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 울어도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담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릇을 씻어난 후에 밥을 담아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더러워져 있을 때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모두 다 깨끗이 씻어낸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하도록 낮추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검증이 됐다는 거죠.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에는 무조건 인내로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연단의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나 시험 좀 해주세요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 맞게끔 시험의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됐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기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되면은 항상 늘 만년 재수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시험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인내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는 먼저 죄를 회개하되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모두 회개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게 행한 것이 없었는가를 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장에 가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러면서 아주 강직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서기 57년입니다. 서기 57년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됐는데 이 로마서를 받아본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 편지를 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엄한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고 우리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지장이 없네. 이러면서 그만 방종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풍조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내고 한 4, 5년 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건 아니다. 뭔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래서 야고보서를 쓰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지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그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하신다.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를 낮추신다 하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 그 믿음을 뭘 가지고 증명할 것이냐? 너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로 인하여서 오해가 발생되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서 우리 신앙의 바란스를 맞춰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본다면 로마서보다도 야고보서를 우리가 많이 봐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가 가장 부족하냐? 행함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이 야고보서를 깊이 있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시험하기 딱 좋은 거지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사탄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완전히 밥이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 유혹하는 이 시험을 당할 때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모두 인간의 욕심을 충동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리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마귀에 유혹하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재물 욕심도, 명예에 대한 욕심도, 권력에 대한 욕심도 다 이 욕심이 지나치면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되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를 두고서 사탄은 하와에게 네가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에 하와가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상태가 돼 있으면 이건 백발백중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 근심에서 벗겨나. 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 빠지고 난 뒤에 할 기도가 아니고 시험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은 우리의 영육이 지치기 쉽고 또 나태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지치고 또 힘든다 할지라도 이럴 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무장을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후반기를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여름 지나는 동안에 한번 영적으로 무너져 주저앉으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하절기를 맞아서 하루하루가 참 헐떡이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의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역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났을 때에는 후반기에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시험에 낙오자가 한 명도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